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이 주일을 특별한 이야기 5번째 이야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에 있는 농아학교로 보낼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서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날씨였어요.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니까 이 습하다 보니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12시간이 넘는 일을 하면서도 이 목사님들의 표정들이 그냥 깔깔깔 대면서 서로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감동까지 있는 그러한 작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난 한 주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혹은 이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물이다, 땅 속에 숨겨진 보화다라는 비유로 이 복음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하나님 나라. 시작. 예,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뭐야 이거 초등학생이 그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마르코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그림에 사용되는 스킬이라든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보게 되면 이 가격이요 813억짜리 그림입니다, 여러분. 와,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몰랐을 때는 이 그림이 뭐야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난부터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야, 이건 진짜 만약에 이런 그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안 가져가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800억짜리 그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떠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말론에 빠져서 속세를 떠나 염세적이 뭡니까? 세계와 인생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걸 염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속세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대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분명한 소속감,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봤던 위인들, 아브라함, 바울, 그리고 또 다윗, 이런 사람들 사실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보석을 알게 된다면은 야, 이거 뭐야? 결국에는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레벨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결국 하늘에만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과거의 원죄에서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들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셨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영적인 전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내 안에 감춰진 금은 보화보다도 더 깊은, 더 값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일일이 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특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수없이 등장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역시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인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로 지배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으로 시작해서 그 피를 나눈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마치 불교에서는 뭐와 같다? 극락과 똑같다라고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 가는 극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승들은 이 극락을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리로 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 마음속에 있는 10악, 10가지의 악과 8사, 8가지의 잘못된 행위들을 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10악을 10선으로 바꾸고 8사를 고쳐 8정도로 바꾸게 된다면은 그들이 죽어서 가는 극락이 이 땅에서도 극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불교랑 그럼 기독교랑 뭐가 달라요? 그들도 이 땅에서 똑같은 천국, 극락을 누리는 거네요. 그들도 그럼 구원이 있는 거네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서 힘든 참선 그리고 계속해서 절을 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들은 극락에 이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어떤 종교든 간에 절대적인 신이 연약한 인간, 죄악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마치 이 알미니안주의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을 좀 못하니까 물론 기도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몸이 아픈데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면 죄 짓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부담 속에서 마치 이래야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신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이제 반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아직도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이제 18장을 볼 때인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은 결국 성령과 제자들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났죠?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것을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어마어마했던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이에게는 모두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는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래는 가까이 왔다, 닥쳐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완전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은 사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로 많이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 구약 성경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보게 되면 창조에서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 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뭐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이 죄의 시작과 본질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등지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도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저 떠있는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저 많은 영토를 주고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너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겁니까? 돈으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쾌락의 복으로 너를 복을 주겠다? 아니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본격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 인해서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사 지내야 돼요. 우리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원죄에 관련된 죄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나의 갖고 있는 그런 실력, 내 자신을 믿었던 잘못된 믿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세례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의 과거의 모습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명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이 세례를 장사 지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담그다, 그리고 물감으로 물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성도라면 먼저 우리가 물속에 깊이 잠기고 장사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집사님과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당부하고 싶어요. 젊어서부터 여러분들이 마루속히 하나님 나라에 새 출발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펼쳐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은 하루속히 우리의 과거를 빨리 장사 지내셨으면 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빠른 시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마도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1일입니다. 아멘. 자, 2021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삶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렇죠. 성령과 함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물속에 잠겼다.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의 갈라짐이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정말 강한 힘이 이것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방송을 보니까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밴드. 예. 거기에 보면은 연주자들이 막 연주하고 나면 와, 무대 찢었다.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연주를 했으면 찢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강력한 그 힘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신 거예요. 찢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장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은혜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사이가 등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등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다시 화목의 관계.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배받고 통치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놀랍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끝까지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 성령의 임재는 구원자 시대를 여는 열쇠요,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공생의 기간 곳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내 힘과 혈기로 싸워서 얘들아 버티고 버티지 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알바하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한평생 그렇게 매달려서 이기고 버티고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나와 함께 하자. 너희들의 그 무거운 것들을 나와 같이 짊어지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가자. 너희들에게 성령을 줬잖아. 그 놀라운 능력을 줬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이 무거운 세상인 걸 너희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제는 그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친구들과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놀랍지 않니? 그런데 그게 기도해서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언제부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연예인 얘기 할 것 같아요. 하긴 해요. 예. 하지만 더 많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희 교회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 이런 간증 얘기로 2시간, 3시간, 4시간 커피 한 잔 놓고 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에 갔다 오면은요. 도전이 되고 부럽기도 되고 또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들 모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하는 삶의 세 번째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요, 어떤 대사관이 있죠? 광화문 가보셨죠? 뭐 맨날 한복 입고 돌아다니기만 했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세요? 광화문에 가면은요, 대사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의 대통령의 말에 지시를 받을까요? 아니면 먼 미국 땅에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지시를 받을까요? 한국에 있어도 누구 말? 미국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늘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 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통치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도님들, 그분들이 모여 있는 예가교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환상이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싸구려 감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언가에 열심히 배울 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를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 바를 몰랐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고난 앞에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신함들이 이제 그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인생들이 그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가 2021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고들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꾼으로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2021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진짜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노예로 혹은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총칼 앞에 이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텔레비전 곳곳에서 나오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들의 평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아요. 진짜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늘 얼굴에는 두려움과 늘 쫓기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기쁨? 아니요. 찾아볼 수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과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땅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내가 알아가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그래 나 시작했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절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빠지지 않고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만큼,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도가 살아가는 2021년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